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지요. 그리고 듣고 배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만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그의 유언적 편지인 베드로후서 3장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하고요.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도 알고 진리의 지식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영역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와 진리 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자라는 건데요. 둘을 조금 구분하자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감성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감동과 감사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진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지성적인 알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성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감정으로 충만한 신앙은요, 그 불이 금방 꺼져요. 기뻐하고 충만해야 할 근거를 모르니까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은혜 받았다고 감정만 충만하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배우고 거기에 확신을 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매우 드라이한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도 풍성하지 못하고요. 열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 둘 다 중요하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도 밝게 깨달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의 지식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인 복음, 이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선명히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당대의 석학이었던 바울을 사용하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석학답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매우 심오하고 체계적 지식으로서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그 복음 안에 담긴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은혜도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가 다 로마서 말씀을 듣고 회심했어요. 이들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세웠고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현존하는 책 중 가장 심오한 책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로마서 전체가 다 놀라운데요. 그 중에 1에서 8장까지는 복음의 진수예요. 그 중에 8장 있잖아요. 8장은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로 비유되면서 빛나는 진리의 결정체로 여겨지는 장이 8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은 8장 전체를 암송했어요. 암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8장에서도 끝부분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1장부터 시작된 위대하고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 8장 30절까지 다 전해준 후에 그 결론으로요. 31절로 39절까지 정리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는 이 복음의 결론적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5가지 반어법적 질문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앞에서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깊고 분명하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신령한 지혜로 역사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과 삶을 천상의 삶으로 올려놓는 이 놀라운 진리들인데요. 저는 오늘 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밝게 깨닫고 분명한 확신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음이 주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심으로 늘 평강과 기쁨, 담대함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5가지 질문에 대한 복음의 답변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2 해서 2번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8장까지의 복음을 분명히 심어주려고 5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처럼 누가 우리를 무엇 하리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형식의 질문이 반복되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들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오늘 본문 29, 30절에서 정리해 주세요. 자, 본문 29, 3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면 단순해요. 자, 우리가 누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미리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보시고 사랑하신 사람을 미리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리 아신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주권자이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람을 이렇게 살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선택받았다. 미리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거룩한 뜻으로 미리 사람을 정하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한 사람을 부르세요. 콜링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우리를 콜링하실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그럴 때 복음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름받은 거예요.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것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부름받은 자, 불려냄을 받은 자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의롭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추하고 악한 그러한 죄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추하고 악한 모든 죄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 이름으로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내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 전가된 것이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판결과 선언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롭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이 내려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했냐면요, 제일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심으로써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거지가 왕자로 신분과 삶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궁극적 종말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며 사는 궁극적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9절 30절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이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고요,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5가지 질문에서 나오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질문의 우리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진리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확신 가운데 내 영적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말씀요 29, 30절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순서와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구원의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순서와 과정을 저기 한번 썼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구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건 회개하고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일관된 삶의 목적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인 본문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요. 지금까지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을 다 들었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위대하고 심오하고 체계적이고 은혜로운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이 주는 실제적 은혜와 능력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나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해서 쓰러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답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해서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답이잖아요. 복음의 답변이에요. 왜요?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친히 물리쳐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아버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당당한 신분입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신명기 33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네, 아멘. 이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그 안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처소는 하나님의 품 안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한 팔로 안고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 앞에 대적이 오면 하나님이 쫓아주고 멸하라. 그렇게 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대적을 쫓아주시고요. 그 대적을 멸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크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그 강한 팔로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따뜻한 품에 나를 안고 계시면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은 내 얼굴을 보면 눈을 맞추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늘 그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명기 33장 27절의 실상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니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항상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능한 팔로 보호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이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영원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강한 팔에 안겨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영적 실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믿으심으로 깊은 평강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내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때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공격도 받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현실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요. 실패와 좌절도 있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단번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형통과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래 씨름하게 하실까요?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의문과 갈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찾아오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오늘 다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생각과는 다른 지혜로운 아버지란다. 너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지혜를 내 말씀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높고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못하게 다 막아주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또 바로바로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주 유약하고 무능하고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게 그런 사람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 아버지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은 5가지 질문을 다 들으시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한 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앞에서 말한 우리의 의문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 아까는 나는 지혜로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생각하고는 달라. 두 번째 답변은 32절, 30절 말씀으로 답을 해주세요. 이 32절 말씀은요. 5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인 동시에 우리가 가지는 의문에 대한 그런 답이기도 합니다. 3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우리들이 좋아하고 아는 말씀인데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질문하잖아요. 당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당연히 모든 것을 아들도 주셨는데 선물로 거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무언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실망이 되시지요? 때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았니?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도 아낌없이 주었는데 무언들 내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니? 나는 너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때가 되면 채워줄 테니 걱정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요. 기꺼이 그 아들의 예수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언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선물로 거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믿고 보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준 선물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구원, 영생이라는 엄청난 것도 나한테 선물로 거저주셨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육체도 사랑하는 가족도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다 내게 선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편안히 살고 누울 집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모든 능력과 물질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기와 물과 햇빛도 모든 자연도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니 그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넘치게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함께 준 모든 은혜를 헤아리면서 먼저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심 같이 이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거저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32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도 아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다리오니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